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수록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소망이 필요하다는 것. 특별히 2017년도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다른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힘들고 진짜 캄캄한 불빛 하나 없는 캄캄한 허벌판에 내가 서 있다고 느낄 때, 그때 여러분 그 밤하늘에 떠 있는 수많은 별들, 그 별을 통해서 우리는 잠시나마 따뜻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희망을 봅니다. 그 별이 뭐예요? 그게 바로 소망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흩어진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 다시 말해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이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들에게 그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어떤 고난이면 로마 황제인 네로의 박해였습니다. AD 64년경 로마의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황제로부터 신앙적인 박해를 받음이 시작되면서부터 이 무렵에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일대에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위로의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바로 그 편지가 뭐냐면은 베드로 전후서를 보내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핍박과 박해를 해서 고난의 밤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록 우리의 신앙 때문에 로마의 황제로부터, 우리가 네로 황제로부터, 또 여러 많은 그 로마의 황제로부터, 로마의 유정자들로부터 우리가 신앙적인 핍박을 당하지만,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부활의 신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힘을 내십시오. 사도 베드로가 이 로마 그 교회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그런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부활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살아있는 소망으로 고난을 극복하고 이겨내라고 바울이 지금 베드로가 지금 격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017년도 부활절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특별히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2017년도 다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이 주는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곤 합니다. 첫째, 우리는 산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 본문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 우리는 고난의 밤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있어도 감사하고 고난이 없어도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긍휼하심과 은혜와 권능을 찬송하고 찬양하고 감사라고 지금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긍휼하심이라는 뜻이 나오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불쌍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불쌍히 여긴다. 사랑하셔서 측은히 여겼다라는 말이 바로 긍휼하심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많으신 긍휼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산 소망, 즉 뭘 줬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가지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 살아있는 소망을 짧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산소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산소망. 여러분, 소망은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소망은 무서운 것입니다. 이 문장은요, 영화의 아주 유명한 영화의 대사입니다. 쇼생크 탈출이라고 하는 영화를 아주 오래전 영화인데 아마 많이 봤을 겁니다. 주인공 앤디라고 하는 이 주인공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쇼생크라고 하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감옥에서 20년 동안 작은 망치를 하나 두고 굴을 뚫기 시작합니다. 20년 만에 쇼생크라고 하는 그 감옥에서 탈출합니다. 그게 쇼생크라고 하는 그 영화인데 그 영화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예요. 소망은 무서운 것이다. 뭐예요? 소망이 일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아멘? 소망이 일을 만들어. 여러분, 사람들이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고 좌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삶 자체가 힘들어서? 아니에요. 여러분, 힘들 때가 이번이 처음입니까? 처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힘들었습니다. 산다는 것 자체가 힘들어서요? 아니에요. 우리 사는 것은 여러분, 항상 우리가 힘들었어요. 사업이 요새 힘들었어요? 아니, 사업 힘들지 않을 때가 어디 있었습니까? 항상 사업이 힘들었잖아요. 항상 사람 때문에 속상했잖아요. 항상 여러 가지 내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떤 일들 때문에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항상 힘들었단 말이죠. 사람들이 삶을 포기하는 이유, 절망하는 이유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려움들을 겪고 다른 고난을 겪기 때문에 그것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절망합니까? 왜 스스로 포기합니까? 소망이 없기 때문에 포기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이 사는 것은요,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살아있는 자 같으나 실상은 뭐예요? 죽은 자인 거예요. 죽은 자.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죽은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지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IQ, 지능지수라고 말하죠. 또 EQ, 감정지수에도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HQ, 호프 쿠센트라고 하는 HQ, 즉 소망지수에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소망지수가 낮은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죽지 못해 산다. 죽지 못해 산다.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 죽겠다. 한탄만 하는 거예요. 왜요? 이 소망지수가 낮다 보니까는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떻습니까? 죽겠다는 말만 나오는 거죠. 왜? 소망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 살아있지만 실상은 어떤 사람? 죽은 것과 똑같기 때문에 죽은 사람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겠어요? 죽겠다는 말만 밖에 나오겠어요? 그런 말만 나오는 거죠.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체는 살아있지만 영혼과 감정은 죽어있는 것과 똑같아요. 로마의 핍박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산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산소망을 가져라.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고 그 거듭남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살아있는 소망을 포기하지 말고 그 소망을 붙잡고 이 고난을 이겨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고난, 소망이 있으면 이겨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군대 갔을 때 훈련 받을 때 항상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며칠만 있으면 훈련이 끝나고 드디어 휴가를 나가는구나. 네. 여러분, 군대에서 제대할 때 되면 뭘 세요? 날짜 세잖아요. 며칠 남았다. 며칠 남았다. 신병에게 어떻습니까? 신병, 며칠 남았어. 넌 아침마다 일어나 나한테 보고해야 돼. 며칠 남았습니다. 며칠 남았습니다. 네.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제대라고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군대 생활을 견디어내는 겁니다. 소망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소망이라고 다 참 소망이 아니에요.
산 소망도 있고 죽은 소망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기도 본문에도 보면 어땠습니까? 산 소망이라고 말했잖아요. 산 소망이 있으면 죽은 소망도 있다는 겁니다. 죽은 소망이라는 게 뭡니까? 세상의 헛된 꿈, 헛된 소망을 말합니다. 이 소망은 세상을 향한 소망입니다. 돈에 대한 소망, 환경에 대한 소망, 세상의 성공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편안하게 사는 것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소망은 여러분 죽은 소망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잘 살아도 남들보다 더 잘 살지 못하면 절망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죽은 소망이죠. 그래 내가 잘 살아보자. 잘 살아보자는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남들보다 더 잘 살고 남들보다 더 편하게 삽니다. 그래서 소망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보니까 내 옆집에 보니까 나보다 더 잘 살아. 나보다 더 잘 나가요. 그럼 뭘 느끼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절망. 성공해도 남들보다 더 성공하지 못하면 절망합니다. 돈을 벌어도 남들보다 더 벌지 못하면 절망합니다. 남들보다 돈을 더 벌지 못하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실패했다. 실패했다고 생각해요. 실패했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뭡니까? 살맛 안 난다 말이에요. 살맛 나지 않는다. 이 소망은 결국에는 어떤 소망이에요? 없어지는 소망이에요. 없어지는 소망입니다. 썩어지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사라지면 죽음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소망입니다. 이런 소망은 돼요. 나를 죽이는 소망이에요. 나를 죽이는. 하지만 산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 소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건 무엇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영원한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부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소망은 성공과도 상관없습니다. 이 소망은 실패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환경과도 상관없고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뭡니까? 나에게는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저는 이게 부활절 가는 찬송을 부를 때마다 늘 제 마음에 감동 있는 찬양이 있어요. 아까 우리 마지막으로 부르잖아요. 예수, 예수, 늘 살아 계셔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늘 함께 계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 계시네. 늘 살아 계시네. 저는 이 찬양할 때마다 내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예수, 예수. 늘 살아 계시네. 여러분, 내 안에 소망이 있어. 내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소망은 환경과 이 세상의 소망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소망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둘째, 산 소망은 부활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다시 볼게요. 자,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기 보세요. 죽은 자 가운데서.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자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실패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메시아는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메시아는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살아갈 희망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기대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3년 전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래, 바로 이분이야. 바로 이분이야. 내가 믿고 따라낼 분은 바로 이분이야. 그렇게 힘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생업과도 같은 고깃배를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기대가 무너졌어요. 3년 만에 기대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잠깐 고생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서 못 탔어요. 자기가 3년 전에 벌었던 낡은 고깃배 탔어요. 모든 것을 잃고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원점으로 돌아왔다는 말은 뭡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실패했다는 말입니다. 실패했다는 말이에요. 새 세상, 새 나라에 대한 희망, 꿈과 희망이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나마 갈릴리로 돌아보니까는 감사하게도 내가 버려버렸던 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나갔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어요. 근데 뭐요? 한 마리도 못 잡아.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사람을 잡는 어부가 되겠다고 하는 시몬 베드로가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고기도 못 잡는 어부가 되었어요. 예. 원점은 원점인데 무슨 원점인지 아세요? 있던 것조차도 잃어버린 원점이에요. 3년 만에 돌아왔으니 고기 잡는 감각도 잊어버린 거예요. 이제. 전에는 그래도 예수님 따르기 전에는 그래도 고기라도 많이 잡는 기술이 있었지. 이게 3년 만에 그분을 던져보니까 고기가 잡히겠어요. 완전히 다 원점으로 돌아왔지만은 최악의 원점이에요. 최악의 원점. 완전 실패해버린 거예요. 바닥입니다. 최악입니다. 그런데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기대가 무너져버린 그곳에서 어두운 밤이 지나고 새벽을 맞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아멘. 부활의 주님 만난 베드로가 말합니다. 여러분,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산 소망을 가지십시오. 자신의 기대가 완전히 무너진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산 소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산 소망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빛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과거에는 종교 지도자들을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체포는 되는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베드로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뭘 본 거예요? 자신을 본 거예요. 자신을 보게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회복을 경험하고 산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베드로와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은 담대하게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어두운 밤을 지나면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철저하게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내가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기대가 무너진 그 자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베드로의 인생이 변화됐던 것이 우리도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무너져버린 그 자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뭘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산소망을 갖게 됩니다. 아멘.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회복이. 그러면 여러분 산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단어 속에는요 회복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복된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키고 여러분의 사업을 회복시키고 여러분의 문제가 부활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부활이 회복입니다. 주여 내 사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내 믿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소망하며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회복의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산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셋째,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난 자만이 산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본문 3절에 보겠습니다. 다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거듭나게 하사.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산소망 가질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무엇으로 거듭나야 돼요? 복음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말씀이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내가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면 산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아멘. 산소망을 가지게 돼요. 내 속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산소망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산소망.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물론 뒷부분에 나오면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극단 기뻐한다 그랬어요. 근심과 절망할 수 있죠. 뭐예요? 그게 잠깐 다시 원위치 돌아온다는 겁니다. 왜? 뭐가 있기 때문에? 내 거듭남을 통해서 내 안에 살아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소망.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거듭나는 사람은 여러분 산소망을 갖게 됩니다. 아멘. 네. 여러분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영원히 거듭나잖아요. 영원히 거듭나면은요 뭐가 또 거듭납니까? 눈이 거듭나요. 눈이 거듭나는 거예요. 눈이 거듭난다는 것은 뭡니까? 바라보는 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관점이 달라지고 해석이 달라지고 보는 것이 달라지면 말이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죽겠다 해서 거듭나면 뭐예요? 살겠다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함. 하나님 감사함.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염려하는 거, 염려 걱정 안 하게 돼요. 염려 걱정 안 해요.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살아가는 문제, 지금 뭐 끼니를 굶게 되고 뭐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그거 가지고 여러분 염려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에요. 진짜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요. 그 믿는 구석이 뭐예요? 주님이잖아요. 주님이에요, 주님. 주님에 대한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좀 적게 먹으면 어때? 좀 적게 먹으면 어때고? 좀 불편하면 어때? 내 안에 뭐가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행복한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먹고 사는 건 똑같은데 그 뭐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요? 거듭나면 바뀌는 거예요. 거듭나면은 죽어있는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거듭나면은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아멘? 나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산소망을 가지고 싶다면 여러분 거듭나야 됩니다. 나의 모든 죄를 다 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듭나지 못한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거듭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거듭나 우리 성도들에게 묻고 싶어요. 힘드시죠? 어렵죠? 그럴수록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산 소망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줬어요? 이 소망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 소망을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희망 고문을 이야기합니다. 희망 고문. 희망 고문이 뭐예요? 희망을 가지고 살아라면서 결국 그냥 희망을 주지 일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희망 고문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희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고문이 아닙니다. 그거는 뭐예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희망,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은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희망 고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루어지는 소망입니다. 이루어지는 희망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희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